함께 봉독하신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김천 상주대대 승리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원의 용사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나라를 구하고자 애국심 있는 사람들 32,000명이 모였고 하나님 많다 하셔서 도리어 떠는 자 돌아가게 했을 때 10,000명이 남아 있었고 그 10,000명도 하나님이 많다 하셔서 물 먹는 방법으로 300명을 추르시고 그래서 달랑 300명을 가지고 수많은 미디안 압제했던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라를 해방케 하고 나라를 구원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고 적은 것이 다가 아니라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도 같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떨지 않는 사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싸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어쩌면 상징적 300명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느 시대나 다 어쩌면 영적 육적인 전쟁이 있는 이 시대의 이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고 들어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거룩한 용사로 우리도 쓰임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렇게 무장된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시편 기자,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고 그것을 의인화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적 정서와 영적 감성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우렁차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어쩌면 다윗은 창조 세계 속에서 여러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메말른 감성과 우리 메말른 정서를 다시 일깨워서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반은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다윗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것을 듣게 하고 느낄 것을 느낄 줄 아는 영적인 우리 정신적 우리에게 주신 인간적인 감성 우리의 정서를 우리는 최대한에 발휘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 만물 속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연 만물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신비적인 모습에서 특별한 은총으로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반 은총,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시고 초월자이시면서 자연과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이모 저모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은 그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느끼고 우리도 그런 정서 그런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상고해 볼 때 먼저는 다윗의 하늘의 궁창의 선포를 말씀해 줍니다.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은 한마디로 넓게 펼쳐진 하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오늘을 바라보면 광활한 공간, 이 땅이 아닌 저 우주 공간 전체를 가리켜서 어쩌면은 궁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늘과 땅을 그렇게 구분하시면서 땅 위에 있는 넓은 공간을 가리켜서 궁창이란 말로 그렇게 호칭하셨다라는 겁니다. 궁창이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 공간에 우리 땅 위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창조하여 거기에 두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쉽게 보면은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는 온갖 행성, 위성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또 그런 것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단순한 존재만이 아니라 그 존재하는 그 자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기능이 있습니다. 해는 해대로 다른 달대로 별은 별대로 또 그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들 바람을 일게 한다든가 열을 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별을 보면서 동서남북 방향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하는 것들이 단순한 존재만이 아니라 존재하면서 기능을 발휘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태양을 본다 할지라도 단순히 태양만 궁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으로 통해서 이 지구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열을 발하게 하고 빛을 발하게 하고 그래서 밤과 낮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햇빛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온갖 에너지를 우리의 생명의 존재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밤은 반대로 낮은 낮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연세계를 통해서 지금도 그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저절로 되라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참새 날개짓 하나까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양이나 달이나 일월성신 모든 것들이 지금도 창조 때만큼이나 그 기능이 약화되지 아니하고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든다 본다 할지라도 가만히 놔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 그것을 관리해 가야 돼요. 기름도 거쳐야 줘야 되고 또 배터리가 어떠한가 또 어떻게 마모된 것이 있는가 계속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더 좋게 기능을 발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 아무튼 더 좋긴 못하더라도 그 이상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나가도 태양은 태양대로 다른 달대로 그 모든 천체에 있는 모든 그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금도 그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연세계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피조물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 될 수 없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은 우리 햇빛을 받으면서도 달빛을 보면서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저는 하늘의 별을 그렇게 말해요. 하늘의 꽃님이다. 하늘의 꽃이다. 얼마나 고상하지 않습니까? 별을 보면서 하늘의 꽃들이 참 많구나.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 하늘의 꽃 별님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해요.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도 물이 있다. 창조 시에는 만료 인력 법칙 이것이 작용된다라기보다 막 뒤죽박죽 된 것처럼 온 세계가 물로 뒤덮여져 있었는데 하나님 물을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로 아래로 나누어지라.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비가 되게 하셨고 아래 물은 이것도 위아래가 없는데 그 물은 다 아래쪽으로 모여라 라고 해가지고 물을 모이게 했는 것이 바다가 됐어요. 드러난 무철 땅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땅이 드러나게 되고 깊은 곳은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어지는
궁창 아래의 물은 그렇게 바다를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는데 궁창 위에 해달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궁창 위에 물도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 15절에 보면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저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이미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 궁창에 일월 성신을 두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능을 발휘하고 땅의 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기능이 지금까지도 누가 충전시켜 주는지 누가 에너지를 공급하는지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 하늘의 궁창에 있는 그 천체들 통해서 이 땅에 비추라 그 기능을 발휘하라 한 그대로를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들로 인하여서 어쩌면 자연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어쩌면 인간들의 저질러온 그런 일로 인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이러한 햇빛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우리가 덜 받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초적인 모습에서 만들었을 때는 그런 오염된 것들이 아니라 다 필요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햇빛 빛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시원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따뜻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밤은 반대로 낮은 낮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여전히 영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다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본듯이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체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그 짙은 어두컴컴한 밤하늘의 하늘꽃 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저거를 반짝반짝 빛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전등 하나 나가면은 꺼지잖아요. 그러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뭐 별들의 수명이 어떻게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이상이 없도록 지금도 여전히 어젯밤에 있었던 거 오늘 밤에도 있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별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거기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세미한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적 감성, 그런 정서, 영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육신적인 정서가 그런 모습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느끼듯이 진짜로 그것을 보는 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자가 어쩌면 다윗이라면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가.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주일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 특별한 예배 행위나 특별한 주일이나 특별한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못 느낀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삶에서 일상적인 낮과 밤을 지나면서 일상적인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바람을 쐬고 사계절을 지내면서 거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줄 아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바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아 하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 이 자연세계 속에서 자연세계 속에서 이것 봐도 저것 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보는 듯이 그렇게 그런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 정말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태양계에 살고 있잖아요.
태양계뿐만 아니라 또 은하계라는 것이 있대요. 태양계만큼이나 큰 은하계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 우주라는 것이 궁창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발명하는 그런 천해 명황성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태양계 끝까지 가는 데 대해서도 수십 년을 간다. 로켓으로 쌓아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멀면은 그렇습니다. 그 끝이 어디겠는가 저는 참 궁금해요. 창조의 끝이 어디겠는가. 피조세계는 분명히 피조세계는 만들어 놓은 게 피조인데 피조세계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팽창할 수 있는 그 뒤에 공간은 또 얼마나 넓은가.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계도 그래요. 지금 물질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고 물질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세계가. 우주세계도 다 못 가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세계가 그만큼 크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 천만의 말씀.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 생겨난 것 그런 식으로 진화론 쪽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굳이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면서 자정하시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천지 세계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못 느낀다라면은 우리는 그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나 자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과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연세계처럼 거기에 기울어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소극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라고 하나님 지금도 그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일반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 다윗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 안 하셔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창조하셔놓고도 남몰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지금도 관여하시고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감한 것,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처럼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의 자세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알려고 할 필요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서도 포도송이 하나를 만지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앉아 계시네.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손길이 묻어 있네. 그게 하나님의 지문을 찾아보려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어쩌면 저럴까. 오늘도 아까 밖에 갔다 오면서 들판을 보면서 못 심은 지 몇 달 됐지만은 저게 이렇게 저절로 커가지고 이삭이 나가지고 이제는 벌써 조금 누릿해지려고 하는 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지금 심으면 저렇게 되나? 아무리 심는다고 저렇게 되나? 어떤 집엔 심었는데 나락이 하나도 안 났더라. 이런 데는 이런 집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늦게 심었던 일찍 심었던 좀 수확의 양은 다를지 몰라도 모두가 다 벼씨를 심으니까 모를 심으니까 다 커가지고 고개를 숙이 있고 지금 알이 충실하게 익어가고 있고 색깔도 이제는 녹색이 아니라 연두색이 아니라 노랗게 변해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고 그거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 보면서도 어쩌면 사과 심었다고 사과가 해마다 똑같은 모양으로 저렇게 생겨나는가, 포도를 심으니까 포도가 해마다 똑같은 포도 모양으로 그래 생각나는가, 뭐 이상하게 생겼다든가 이상한 모양이 되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창조세계에 노아가 포도 농사했던 거는 우리가 포도 농사하는 거는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품종대로 계속해서
그 모양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하늘의 일월 성신과 또 많은 위성과 행성들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거는 영적인 감성이 아니라 육신적인 감성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정신세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나 나나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들의 심령 가운데 다 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안 해도 신앙생활 오래 안 했어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면은 자연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라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이거는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정 못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만큼 우리가 영적 감성이나 정서가 또 우리의 정신적인 정서가 그만큼 메말라져 있고 그런 분야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눈을 뜰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 궁창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주야가 전하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낮을 이야기합니다. 밤은 밤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지혜 뭐 이런 말인데 다르게 보면 참된 통찰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트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말로 통찰력을 참된 통찰력, 오판이고 잘못된 그런 통찰력이 아니라 진짜 바르게 된 통찰력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준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반대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런 통찰력을 전해주고 있다. 낮이 가든지 밤이 가든지 매일같이 낮밤을 우리는 매일 보내고 맞이하고 하면서도 이런 참된 통찰력이 우리에게 쌓여져 가고 그것이 개발되지 않는다면은 그저 뭐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하는 동물들과 짐승들과 뭐 다를 바가 있겠는가. 아무 생각 없이 밥주만 먹고 잠자다가 살찌고 잡아먹히는 그런 가축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날은 날대로 밤은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통찰력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낮이 지나가면서 밤이 지나가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통찰력을 나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밤은 반대로 낮은 낮대로 내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이 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찬송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두고서 여러분들 하늘에 보면서 저것은 무슨 별, 나의 별, 너의 별 이것보다도 저건 북두칠성이다, 저건 북극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일반 자연적인 천문학적으로 바라볼 때 뭐 별도 자리가 있다 그래. 무슨 자리? 원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양같이 보이니까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양의 자리가 있고 항소의 자리가 있고 쌍둥이 자리가 있고 개의 자리가 있고 사자 모양 사자 자리도 있고 정갈 자리, 염소 자리, 그리고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 별들의 모양을 가지고 그런 자리 그렇게 별들을 선을 이어가지고 이건 물고기 모양이다, 이거는 염소 모양이다, 이거는 사자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별자리를 그런 동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별을 관찰하고 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별을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런 모습에서 전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밤에 그런 별자리를 찾고 그들은 느낍니다. 이거는 교회 안 다녀도 성경은 몰라도 사람들은 전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오늘의 이렇게 북두칠성이 저녁에 여기에 있더니 새벽에 가니까 저쪽으로 옮겨갔네, 움직이고 저쪽으로 뭔가 옮겨갔다는 것이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사자의 자리가 여기 있었더니 또 새벽에 가니까 이쪽으로 옮겨갔네. 이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도 그 별자리를 보면 별자리를 구분해 가면서 별자리가 이동해 가는 것들을 느끼고 이것이 별자리다. 이것은 양의 자리다, 항소의 자리다, 정갈의 자리다, 물병의 자리다. 그 별을 구분해 보면서 그들은 별을 가지고 자기들의 하나의 흥미롭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또 여기고 그것을 구분하며 참 신비로움을 그들은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경과 상관없어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학문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하늘의 별만 가지고도 그 신비로움을, 그것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고, 시간마다 이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방향이 또 조금 틀어졌다는 것을,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아주 신기롭게 여깁니다.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은 천문학의 현상인 오로라, 그렇죠? 하나의 어쩌면 불빛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잘 발견 안 되는 그런 모습들 더 나가서는 많은 별들이 움직인다든가 떨어지는 우주쇼가 있다 그러죠. 우주쇼. 몇백 년 만에 일어난다.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고의 절정을 달하는 그 시간이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천체를 생각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나머지 우주쇼가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것, 움직이는 것, 그리고 오로라가 불빛이 항온의 저녁처럼 그 별빛에 그 불이 춤을 추는 것처럼 오로라 현상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 천체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신비로움을 느끼고 황홀하다, 박수를 치고 신기하다, 그거 보려고 그 현장까지 나아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의 자연 현상처럼, 천체 현상처럼 여기지만은 또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지만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저렇게 또 저런 모양도 이 우주쇼, 우주의 관계, 우주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까지도 해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의 우리에게 쇼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거기서 또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오로라를 본다든가 또 우주쇼가 벌어지는 수많은 유성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봤다라면 다윗이 또 무엇이라고 그가 노래를 짓고 시를 지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감성들, 그런 정서들이 필요하죠. 거기에도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꼭 성경만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든지, 그래서 날은 날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계속 전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밤이 길다, 밤이 짧다, 이것만 생각하고 아무런 별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 밤속에, 그 낮 속에 우리에게 신비로운 지식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본 것도 느낀 거 아는 것도 없는 것처럼 하루를 그냥 지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내 일하는 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감성과 그런 정서는 찾아볼 길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 신비로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성도의 관찰력입니다. 영적인 관찰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비로운 오로라라든가 유성들이 떨어지는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우주쇼, 그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것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신비롭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속된 말로 우주쇼를 다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인간적인 창조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서 흉내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만큼 신비로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흉내낼 수가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만한 신비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모세야,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 인간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여기 아무리 영어 잘하는 사람이 와서 막 영어를 쫙 하면 우리는 다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을 해도 다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통역 그 이상이에요. 영어 그 이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선지자들, 옛날에 계시받은 사람들, 옛날에 구약 성경을 썼던 사람들, 신약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사람의 말로 기록하고 사람의 말로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 모든 우주쇼보다 오로라 쇼보다 더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육신의 세계에 임재하시고 인간들과 소통해 주신다는 것, 만나 주신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나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내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움직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을 깨워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비롭게도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단번에. 이거만큼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라보다 더 신비롭고 신기로운 일이에요. 수많은 유성들이 떨어지는 정말 그런 천체의 그런 우주쇼보다도 더 신비로운 쇼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미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이미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밤이든 밤대로 낮은 낮대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정말로 자연계든지 영적인 것이든 우리에게 신비롭게 우리에게 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연계 속에서도 느끼고 신앙생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그 우주쇼 배후에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배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서 계시고 그렇게 배후에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나게, 난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더디본 자이다라는 것이죠. 밤에 믿으면 밤에 믿은 대로 구원받고 낮에 믿으면 낮에 믿은 대로 구원받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비로운 지식을 전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8편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체를 바라보면서도 위대한 세계를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강한 우주보다가도 요만한 지구촌에 살고 있는 지구촌 속에 또 요만한 나 같은 존재를 세계 우주보다가도 더 존귀하게,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 우주 공간 속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그렇게 귀중한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주를 보면서도 우리가 놀라는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을 감격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기자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 자연 맛도 못한 건데, 자연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나는 무엇이기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더 그렇게 신비로운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이것을 감탄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를 또 비춰보고 거기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자연보다 위대하고 존재하면은 그래도 받을만 하지 이렇게 하겠는데, 사실 이 자연 속에 우리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렇잖아요. 추우면 춥다고 감기 들리고, 덥다고 일살병 걸리고, 또 조금만 일하면 몸살 났다 했었고, 자연에 늘 지배당하고 살아가. 자연에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은 자연에 종속돼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귀중하게 계시고 이제는 자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보면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아는 것이 신앙적인 우리 가져야 될 감각이고 정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 끝까지 이르는 소리임을 말씀하죠. 3절 4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퍼지고 있대요. 그것이 세상 끝까지 가고, 땅 끝까지 가고 세상 끝까지 가고 있대. 공간적으로도 끝까지 가고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간대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뭐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없다는 것은 못 듣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있어요. 사람들은 못 들어도 또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 들리는 소리 없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살살하면은 이 소리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조금 귀가 어두우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들리는 사람이 있고 못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본문에서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땅에 통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소리도 없어, 아무 현상도 없고 아무 정상도 없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데요. 그런데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들었어, 나는 보았어, 나는 느꼈어, 내 몸에도 일어났는데 라고 진짜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똑같은 공간이 있고 똑같은 시간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완전히 상반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기자는 그 소리가,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시편 기자는 들었어요,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퍼지고 있는지, 언제까지 퍼지고 있는지 그건 이미 그는 알고 있어요. 이런 다윗으로 볼 때 그런 정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미치면 저렇게까지도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을까? 미치려면 이런 거 미쳐야 되죠. 알려면 이런 걸 알아야 되죠.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저 사람 도리어 이상한 정신 이상한 거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무지하니까 지식인들 틈에 들어오면은 지식인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처럼 온 땅 끝까지 시간적으로 보면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보면은 땅 끝까지 그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여기서 제 소리가 저 천둥 냇가 건너까지 들리겠어요? 우린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지구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한번 소리가 한번 발한 것이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시간적으로 끝날까지 다음 세대들도 그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구보다 크시고
지구의 역사보다 오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소리는 울려 퍼지고 있으므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은총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계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생생하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도 이렇게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살아있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일회용적이고 유한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누가 들어도, 옛날 사람 들어도 요새 사람 들어도 우리 후세대들이 들어도 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영원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씀하십니다. 무소부재하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암스트롱은 아폴로 11호 타고 달나라 가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달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영원하신 하나님, 시공간적으로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온 땅 끝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죽은 자는 말하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소리를 바라게 되어져 있고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전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세계 속에 살아가시면서 또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내 나름대로 그런 감성과 정서의 문을 열고 그렇게 접근해 볼 때에 지금 적어도 시편 기자가 경험해 본 것처럼 몇 분지 일이라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거기에 신비로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우리 정신적인 정서가 더 푸근해지고,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짜증나고 또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힘든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하며 그 뜨거운 햇살 그 자체만으로도 도리어 버릴 것이 없이 도리어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새겨 들을 줄 알고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소리 듣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그 은총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신령한 정서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사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가시면서 진짜 참아로우신, 참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현실을 이겨내시고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